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30일 기간, 약 40일의 기간인데요. 이 기간을 교회력으로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순절 기간이죠. 특별히 성경에 언급된 어떤 기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전인 40일을 기념하여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또 금식과 기도로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을 뭐라고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장 통합 측은 사순절을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예장 합동이거든요. 합동에서는 그렇게 뭐 특별히 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부활절 한 주 전인 종료주일부터 또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보통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성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절로 이렇게 저희가 지내기를 합니다. 올해는 3월 30일이 부활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뭘까요?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과정, 한 개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성? 싸가지? 요즘에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축구계가 난립니다. 손흥민하고 이강인. 까마득한 후배가 선비한테 해가지고 되들어가지고 싸가지가 없다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죠? 인성 문제로 지금 전국이 난리죠. 이렇듯 하나님도 싸가지가 좀 있으면 구원해 주시고, 그죠? 싹수가 좀 놓으라고, 그러면 하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통해서.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이요, 앱만 해서는 안 믿어.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은 늘 경계를 합니다. 믿지 못해요. 남을 믿지 못해요. 마음을 잘 열어요? 못 열어요? 못 열어요.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때요? 더 그러죠.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있죠. 뭡니까? 세상에 믿을 놈? 아이고, 이거 너무너무. 난 하나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도까지 나왔네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었다가 배신하나, 그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가족밖에 없다. 그러다가 나중 되면 진짜 가족도 없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받은 교훈 아니에요, 그런 게.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야 무장이 이게 풀려요. 그잖아요. 그 무장이 풀린단 말이에요.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려요. 안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함도 누리고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안 나면 하나님 날 벌하실까? 막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피곤하면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벌하시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았어요. 아무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충성과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헌신하고 헌금도 내고 봉사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길 수가 있습니다. 안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속사정과 다 아뢰고, 하나님 나 이렇게 답답해요, 힘들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나의 남은 인생도 이제는 다른 거 찾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는 결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좀 염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심하기도 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죠?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셨고 인간을 오셨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참으셨잖아요. 죄함도 없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왜 그런 십자가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우리는 뻔뻔스러운 얼굴로 죄짓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어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데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렸거나 감사해 하거나 고마워하거나 한 후회가 아닙니다. 언제라고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시에요. 여러분들 자녀 왜 사랑하세요? 능력 많아서? 공부 잘하니까? 남들보다 예뻐서? 아니잖아. 뭐 잘해서? 아니잖아. 부모 마음 알아주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볼 게 없더라고. 살아보니까 없어. 근데도 사랑하고 속아주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자식일수록 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모두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나의 자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세상을 향해 아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식에게 지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가 없답니다. 다 자녀들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 내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양자 삼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소망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 사실 외에는 우리는 조건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창조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는 사람들만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확증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유도 이것이에요. 저 예수쟁이들은 맨날 찾아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전할 뿐이에요. 저도 닮아가기를 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난 설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교회에 제가 뒤에 달력을 많이 가져다 뒀는데 많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설 명절 전에 좋은 핑계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달력을 다 담아가지고 분통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딱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두 집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제게 많은 분들을 만났고 가면서 길에서 만나서 드린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셨지만 딱 두 집이 제가 마음에 남았어요. 첫 번째 집은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전에 우리 그 성탄절 행사 때 오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딱 갔는데 달랑달랑 이렇게 들고 딱 갔는데 달력이 뭐라고 딱 왔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고 설 명절인데 인사도 드릴 겸 달력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버선발로 나와서 마중하는 거 있죠. 그때 나를 봤다고 저를 봤다고 아니 목사님 아니시냐고 이러면서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손을 막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민망했어. 이 달력 하나 드리려고 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한 집은 갔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돈들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었는데 어느 한 집에는 딱 갔는데 문이 딱 닫혀 있는데 계세요 이렇게 하는데 남자분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화를 하고 계셨나? 이제 전화를 하고 계셨는지 그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전화를 받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유림 있잖아요. 그 이중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마루 앞에 또 이중창이 있는데 거기에 방 안에 있다가 밖으로 안 나오고 그 이중창 안에 마루에 딱 서서 계시면서 저를 보시고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조금 하고 끊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난 끊을 줄 알았거든요. 5분, 10분이라도 안 끊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속 서서 그냥 저를 보면서. 그래서 나도 거기서
민망하게 계속 제가 그거 이렇게 들고 서 있다가 너무 민망한 거야.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너무 민망한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전화하고 계실 때 인사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보고 갔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네? 어떤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와야지? 오늘은 아닌가 보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었으면요. 그분 안 봅니다. 왜 제가 거기 서 있겠습니까? 자존심도 없이.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건강식품 하나 팔아먹으려고 이런 시골에 와갖고 막 어른들 막 어깨 주물러 드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북치고 장구치고 건강식품 좋다고 막 죽은 사람도 살아날 것 같이 막 광고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차 하나 팔아먹으려고 어때요? 막 간 쓸개도 다 내준 사람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제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밟고 가라고 하세요.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거든.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 당연히 그분을 거부하고 살았지만 예수님 알고도 난 죄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셨는데 난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눈 시퍼렇게 뜨고 나도 죄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지금 내가 이렇게 가운 입고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전달되기만 한다. 오늘 얼마든지 자존심도 구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에 빠지고 추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분노한다? 아니에요. 긍휼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이 말하고 본인은 죄를 하나도 지은 것이 없지만 십자가에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제비뼈가 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죄를 지으셨습니까? 혹시 실수로 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찾아오셔야 됩니다. 쭈뼛쭈뼛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우리를 무조건 자녀 삼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 다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그랬고요. 집 나가서 다 탕자처럼 살고 정말로 염치 없이 돌아온 그 작은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오면서의 시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시작은 뭐에서부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정직한 게 나아요.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제가 강제로 시켰더니 큐티를 시켰더니 큐티 쓰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정직하게 썼어. 저는 하나님 사랑 잘 모르겠는데요. 정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느끼는 자가 아니에요. 느끼는 자. 아무리 엄청난 사랑을 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철이 들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정신없이 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요. 군대 가면 정신 차린다 그러죠. 어떻게 정신 차린지 아십니까? 훈련소에 가면요. 앉아 일어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시켜요. 그래갖고 막 온몸에 녹초가 되고 그 군복이 막 진흙탕이 막 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온몸에 힘을 다 빼요.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막 눈물 나고 아니 눈물까지는 안 나요. 막 죽어.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조교가 딱 그러는 거예요. 뒤로 지침. 그리고 이제 딱 뒤로 지침하면 하늘이 보여요. 파란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지나가. 그런데 조교가 갑자기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노래 한 소절 일발 장전 어머니의 은혜 딱 그걸 부르라면요. 들어 누워가지고 어머니 은혜 부르면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막 물어 그냥 막 그냥 그러면서 책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막 내복 사다 드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거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구나를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온 인류가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 3가지 정도. 많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여전히 불안하대요. 두렵대요. 근심과 걱정이 많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 통장을 쳐다봐야 돼. 그리고 내 주먹 믿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건강하면 힘이 있고 내가 이제 몸이 아프면 힘이 쭉 빠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3번째 신앙생활하면서 답답하고 마음이 늘 허전해. 근데 여러분 사랑해 보신 분 아시죠? 사랑할 때 어때요? 마음이 막 뿌듯하고 든든하고 막 그죠?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막 교회 막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세요가 아니라 알아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할 때 강요 안 해요. 못하겠다는 사람 그래요 그냥.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구약 때 죄를 지으면요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나 뭐 그런 걸 끌고 어디로? 제사장한테 갑니다. 제사장한테 가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양한테 전가를 해요. 안수해서 전가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양한테 이게 넘어가죠.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여요. 죽이면 피를 흘립니다. 그럼 피가 나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내장, 기름 이런 거는요 번제단에 불살라서 태워버려요. 네? 그리고 피는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서 성소를 향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뿌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그 용서의 사랑, 그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구원은 거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대가를 나 대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고통, 그 용서, 그 눈물을 깨달아 하시면 영적으로 처리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